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며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참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만날수록 더욱더 거룩해지고 진실해지는 인간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할 때가 올 줄 압니다. 지금은 구별이 없습니다. 다 함께 있지만 결국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함께 있지 못하고 구별되어서 쓸쓸하게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날 그럴 때가 올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생각뿐이었고 실제로 세상 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참 믿지 않는 것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마디는 소금 같은 삶입니다. 전혀 권능이 없는 삶입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겨자씨처럼 조그만한 믿음일지라도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생명이 있다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참 나물처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나무처럼 커져서 새떼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하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여러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능 있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줄 압니다. 이 믿음 굳게 가지고 땅끝까지라도 가서 진실로 세상과 구별된 참 소금, 참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아직까지 잊지 못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여 주옵소서.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내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이 시간 온 몸을 들여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한없이 크고 놀라운데 우리의 행실은 날마다 세상과 법화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성기로 오신 그 분을 보여주시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아버지를 방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대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혈기를 아버지와 생각 없이 내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돌이키는 은혜로운 찬양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경건을 연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싸워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로 능력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에 썩어없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련과 출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전이 하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로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문을 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분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던져주시는 그 심령 가운데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주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태평동교에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이 성전이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되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고 기도가 많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떡을 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좋은 옷밭으로 베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안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누가 이 설교할 때 마이크를 꼽아라고 줬는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거 좀 안 꽂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지 줘서 그냥 꽂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오전에서 오후까지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15절부터 한번 한 절씩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실제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들이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따라서 참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세 글자로 뭐 하는 사람이지요? 노략질이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을 잡아먹는 일이이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양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접근하는 거지요? 노략질해서 잡아먹으려고.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기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노략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은 세 글자로 뭐지요? 노략질입니다. 노략질. 거짓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찬송을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친절을 베풀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돕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목적이 뭐지요? 목적이 자기 욕심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노략질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에 상관없이 그 행동의 중심,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노략질이면 누구라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가 되더라도 찬양이 되더라도 기도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엇까지 살핀다고 그랬지요? 뜻이 뭐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그걸 살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맷돌을 돌리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지요? 뭐가 달랐어요? 그 행동을 하는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랐어. 목적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은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했느냐 그것 때문에 버려두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짓 선지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무슨 옷? 무슨 옷?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의 옷. 따라서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그것에 입고 있는 옷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양처럼 행동하고 양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 참 사탄은 이거 뭡니까?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속의 목적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목적이 뭐지요? 세 글자로 노략질입니다. 노략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일수록 자기가 거짓일수록 그 모습은 누구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양처럼 보이려고 더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양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양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니까 겉모습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온화하게 보입니다. 말수도 더 아름답게 말을 하고 상냥하게 할 겁니다. 성품도 더 온화하고 인자하게 보이고 한없이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참 그렇게 한없이 결점이 없이 온전하게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완벽한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 온전하게 보이고 참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이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자기 본 모습 이리로 돌아왔는데 그때 발견했을 때는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가 시커먼 일일수록 자기 원래 모습을 숨기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 한번 치려면은 보통 밑밥을 까는데 몇 년이나 깔까요? 몇 달이나 깔까요? 하루 이틀하고 한두 달 까는 거 아닙니다. 몇 년을 깝니다. 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적어도 2, 3년 정도는 밑밥을 깝니다. 안 그러고는 어떻게 남은 재산을 다 털어먹습니까? 그러니 사기 치려는 사람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이웃에 이사 와가지고 얼마나 온화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한없이 베풀기만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나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숨겨진 뜻이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참 우리들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면 아무도 안 속아요. 이 사람은 거짓이다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참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면 아무도 안 속을 겁니다. 음란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건 안 속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생각할 때 꼭 당연하게 이거는 틀림없어. 이 사람은 틀림없어.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양의 옷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 괜찮아. 죄를 범해도 괜찮아. 불의를 행해도 괜찮아. 하나님과 불목해도 괜찮아. 그런다면 어느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한 거짓말을 안 합니다. 반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하게 하다가 하나만 딱 바꾸는 겁니다. 조그만 거. 그래서 이 참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전혀 거짓인 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주일 어기도 됩니다. 남의 그 탐내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유혹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마음속에 목적은 세 글자로 뭐라 말이지요? 노략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략질.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2절 3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그 교훈은 따르고 왜? 거짓말 안 하고 바로 하니까. 그러나 그 삶은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은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입으로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도 그 목적이 틀렸고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결국은 무엇을 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하면 한 글자로 뭘 받겠어요? 해를 받는다고 나와요.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 겁니다. 그 해가 뭐냐? 오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없다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자세히 기도하면서 보면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기 불가능하다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냐, 진짜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추어서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는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산상수훈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이 말씀을 했을까? 우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고 그대로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전에 주일학교 시간에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십계명 지킨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러던데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십계명 지킨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자식이 한 10명 있는데 9명은 다 모범인데 하나는 지독하게 말 안 들어. 저거 뭐 가갖고 맨날 사고만 치고 그냥 뭐 도둑질하고 감옥에 가고 그냥 엉망진창이야. 저거 집에 탁 안 들이으면 좋겠는데 들이기는 안 들였으면 그때 아들인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 지키는 자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안 믿으면 뭐 지옥이지만 믿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넣어주긴 넣어주면 너 뒷방이 안 보이는데 처박혀 있으라. 나오지 마라. 그럴 거예요. 하늘나라 넣어줘도. 너는 너 처박혀서 나오지도 마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십계명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거 지키지. 그 어느 정도로 지킬까요? 그거 한 계명 지키려고 생명을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그만큼 지키지. 그러니까 지킴으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믿으니까 가는데 정말 믿는다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하지. 그러니까 그게 참 다르고 다르지만 그러니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면서 앞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한 블럭을 이 말씀을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딱 보니까 이런 거는 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아예 말 한 번도 안 해버려 그냥. 안 해버려. 그 설정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여자 장로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목사는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디모데서도 나오고 디도서도 나옵니다. 그 사람 옆 목사님들 그거 막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2번, 3번 나옵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안 읽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세월이 요즘 문화가 다르니까 그 달라야 됩니까? 안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뀌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이런 건 해주면 다 좋아요. 참 예수 믿었더니 이 시험에도 합격하고 40일 뭐 여리고 작전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더니 이 기업에 착 합격하고 장가를 가고 자식도 잘 낳고 잘 되고 그런 것만 하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요런 가면 싫어하니까 그거 아예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6장으로 딱 넘어오면은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블럭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볼 때는 가서 엉망이야, 그냥 개판이야,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엉망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냥 나 우리 그런 사람이 여러 만나봤어요. 이 가다 쫙 봤는데 그냥 담배 피고 그냥 한쪽 손 주머니에 넣고 이러면서 술 취하고 이러고 오더라고. 내가 도망갔어, 내가. 그 만나면 자기 미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집 사래, 집 사. 집 샀는지 몰라. 집 사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지요? 구제할 때, 구제가 목적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게 목적입니까? 구제가 목적입니까? 보이는 게 목적입니까? 구제가 목적이, 도와주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몰래 가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 쌓아놓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 시장에서 사람 모이면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까? 참이란 말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입니까? 내 기도 잘한다는 거 자랑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교제하는 게 목적이라면 은밀한 가운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이 목적입니까? 진실로 밥을 굶고라도 하나님과 내가 참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겠어. 그게 목적입니까? 그런데 금식한다고 그냥 머리를 풀고 그냥 이러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보이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전도가 목적입니까? 내가 전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게 목적으로서 남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런 신앙생활은 전부 다 뭐가 된단 말이죠?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죠? 하늘에 쌓아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는 안 쌓고 세상에만 쌓는 그런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참 세상에서는 잠깐 살다 갈 건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산다면 어디다 저축해야 되지요? 어디다? 이건 또 다 말 못해. 하늘나라에. 그런데 세상에만 쌓고 있으면 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게 목적입니까? 주님께 칭찬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 얻어서 높아지고 투표했을 때 많이 받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자기는 뭐라 말입니까? 거짓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거 참 자꾸 행사 위주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목적 위주야. 그러면 그런 행동만 자꾸 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우리 목사님은 거짓이 아닐까? 자꾸 대외적으로 보이고 뭐하고 회의하고 뭐 보이고 이런 거 위주는 거짓이 될 거짓 선지자라. 그다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 하신 대로 쉽게 믿도록 재밌게 믿도록 인도하는 게 거짓 선지자일까요?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자고 인도하는 게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그러니까 참 넓은 길로만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재미있어야지. 제주도 가서 우리 예배 한번 합시다. 제주도 가려니까 돈 많이 드는데 우리 뭡니까?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체로 한번 갑시다. 뭐 요즘도 그런 데가 있나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한번 날 잡아가지고 참 토요일 날 제주도 가서 가서 관광하고 예배 쫙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쫙 그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그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100%입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어떻게 하면 내일 좀 인기가 더 있을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위주하고 할 수 있으면 쉽고 재밌는 거 그거 위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심판할 때 재밌고 인기 있고 그거 갖고 심판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 예언자, 또 하나는 뭐지요?
흉예언자, 흉예언자가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길예언자라면서 좋아했습니다. 듣기에 부담이 되고 자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예언자를 흉예언자라 그럽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길랏 라모스로 가서 빼앗긴 땅을 빼앗자고 여호사밧 왕한테 참 제의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남쪽의 유다 왕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참 예언자들,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를 불러라 그러니까 400명이나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400명이 하나같이 가서 싸우고 취하십시오 하고 막 일하고 왕한테 박수를 치고 이러니까 아무만 봐도 이상하거든. 여호사밧이 이거 말고 진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400대 1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이 미가야 이거는 좋은 말은 절대 안 해. 나쁜 말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불러보라고. 그 불러봤더니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 이 군대 무리들이 목자가 잃은 양 같이 된다고. 그렇게 목자가 잃은 양이 뭡니까? 목자가 누굽니까? 군인 중에 목자가 그러니까 왕이 죽는다. 전쟁에 나오면 왕 대진다는 소리입니다. 죽는다고 그렇게 예언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또 그냥 미움 받아가지고 얼마나 미웠던지 그냥 그 예언을 해서 예언했더니 그냥 좋은 거 예언 안 했다고 감옥에 가다 뿌리네 또 그냥. 그렇지만 결국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합 왕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그 피를 핥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미움을 받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참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했던 미가야가 참 선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참 우리 교회에서 선지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자기면서. 뭐 그리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오해하면 안 돼. 우리는 평신도니까 괜찮아.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참 상대적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다 목사는 아니나 똑같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목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평신도 성도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도 믿음이 뒤선 사람에게는 자기는 누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역장이라든지 오래 믿었다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고 주목하고 따르면 그건 자기는 선지자 위치에 있는 겁니다. 가르쳐줄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목사는 뭡니까? 직업도 없고 그 참 완전히 올타임, 풀타임 워커가 돼가지고 선지자 직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때에 따라서 선지자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이 믿는데 방해하면은 자기는 누구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야 믿는데 옆집에 보니까 저분 정말 신실한 분인데 30년 40년 잘 믿은 분인데 저 사람 보니까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된다 하더라. 뭐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추궁하는 거다. 너가 그때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고 그랬잖아. 너 그랬지? 요즘 뭐 비디오도 있는데 안 봐도 비디오 쫙 보여주면 뭐랄 거예요. 신과 함께 보니까 딱 보여주더만. 뭐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참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 역할이 있단 말입니까? 선지자 역할이 다 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한때는 바른 역할을 했는데 한때는 잘못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 보니까. 베드로는 같은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네가 이걸 가르쳐준 건 네가 말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줬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어서 행할 때는 참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걸 말리려고 하니까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누구 역할이 됐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 역할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넘어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16절부터 참, 20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지요. 두 글자로 무엇을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나무와 열매의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참 선지자가 누군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참 이 좋은 열매는 뭐고 나쁜 열매는 뭐냐? 자, 그러면은 이 뭡니까? 열매하고 농부하고 이 사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그런데 농부는 누구라고 그랬지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지요? 하나님. 포도나무 둥치는 누구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는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둥치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뭘 맺을 수 없어? 열매를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결이. 그런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건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서 누구와 노략질을 하려고 하니까 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건 뭐 악령에 연결이 된 거지. 그거는 어떤 경우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어떤 게 예수님하고 끊어진 건 다 나쁜 겁니다. 예수님하고 끊어진 건. 그래서 권세에 연결이 돼서 권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 뭐 합시다 하는 거 그것도 어떤 재물에 연결이 되었고 세상 인기에 연결이 되고 세상 부귀영화에 연결이 되고 그러더라도 그거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무엇과 연결이 되더라도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뭘 맺을 수 없어요. 구원의 열매는 못 맺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뭔가?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뭔가? 이거는 오후에 전할 건데 점심시간에 그냥 축자사자가 2시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마시고 막 놀고 와 하다가 오후 시간 되면 앉아서 취침하고 피로 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있다가 좀 쉬고 눈도 좀 붙이고 그리고 오후에 와서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뭐 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구별하는 눈을 가져서 쏘으면 해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해를 받는 겁니다. 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중에 복이 뭐냐? 좋은 선지자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성경을 만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인기도 소용없습니다. 유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 이루는 거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양심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냉혹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좌로도로도 치우치지 않는 참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등교회가 참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십계명 가르치는데 십계명도 안 지키는 믿음은 믿음일까요? 믿음 아닐까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잘 지키고 있다가 한번 참 유혹에 넘어서 팍 못 지키면 그건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뜻이지. 근본적으로 안 지키는 마음이 있는 건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오만하신 세상에 그하여 나의 준비하여 입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여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여 만나게도 납시 말고서 마음을 덮어버리고 입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여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와 합하여 입소리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로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안내하게 나가서 입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섭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긴 방학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공하고 인간관계도 성공하고 물질과의 관계도 성공하고 어떤 마귀의 유혹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참 기쁨이 넘치고 충성하며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참 거짓과 참을 잘 구별하여서 양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다 살았을 때에 정말 참 후회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참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전에 그 우리 유아실에 뭡니까 이 온열판을 갖다가 이 뭡니까 하나짜리에다 두 개를 그 멀티탭에다 꼽았더니 불길이 올라가지고 탄 적이 있는데 5층에도 저거 걱정이 좀 됩니다. 커피 뭡니까 요즘 아무튼 캡슐 커피 만드는 걸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보니까 1260와트예요. 그리고 밥 먹는데 물 끓이는 것도 그게 와트수 높인데 동시에 하면 불이 안 날까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조심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왕국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은 성야성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